2월 4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과 또 나라를 이끄는 모든 리더자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졌을 때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 1절에서 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에 이어서 2장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나누기 전에 1장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 밖에서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함께 이기자고 베드로전서를 통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과 용기를 주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 알고 있겠지만 때마다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에 힘쓰자고 말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배워 행함으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일까요? 바로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묘히 그리고 사사로이 만든 이야기들은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미리 알게 되어 기록해 두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가짜라고 교묘히 그리고 사사로이 이야기를 만들어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며 항상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2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의 편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당시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새롭게 또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이끌까요? 왜 이끄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너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너희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백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도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비록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단의 침투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은 결국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더욱더 강하게 결집하게 만들 것을 알았지만 교묘히 그 무리 가운데 숨어 들어와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강조하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천천히 오늘 읽어보시면 더 큰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심판에서 멸망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에 100%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교묘하게 또 더 조용하게 우리들을 그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사로이 해석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교묘히 속여 미혹하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멸망의 길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시면 교주나 이단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죠. 교주와 잠자리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교주가 목욕한 물이 성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거나 바르면 치료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단 마귀들을 등에 업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고 또 설령 다가오더라도 영안이 밝아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성적인 타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몸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슨 죄냐고 마냥 말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방탕입니다. 물고기가 자기는 물 밖에서 살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가버리면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도 걸을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위험한 곳으로 막 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삶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잠시는 그 쾌락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끝도 없는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알아 누리는 그 기쁨 대신에 그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또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버리고 음란함에 빠짐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삶을 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돈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어낸 말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주변에 알고 있는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에게 돈을 착취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또 자녀들도 함께 그 이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버리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쳐지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교주와 몇몇 사람들의 사적인 재산 축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야 하고 만약에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내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쓰라고 말씀하시지 결코 버려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일상의 생활들은 즉 학교나 직장 등 아무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이 내팽개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깨트리고 흩어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그리고 사사로이 해석하여 계속해서 헌신과 충성만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조직과 지도자들을 위해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서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호색하며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길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을 예로 들어주시고 또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왜곡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호색하며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멸망의 결과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묘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조용히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교회를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이용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러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거짓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